참 예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집회서 30강 들어갑니다. 오늘 율법학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가 여기 녹아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우리가 지금 구약성서, 집회서,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렇게 하는 것, 모든 조상의 지혜를 찾고 예언을 공부하는데 몰두한다. 이제 물론 이제 이사야 뭐 이런 예레미야, 에zekiel,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 공부 다 할 겁니다. 예언을 공부하는데 몰두한다. 그는 유명한 사람들의 말씀을 보존하고 모세 이야기를 보존하고 여러 격언의 뜻을 절절히 꿰뚫어 파악한다. 아마 많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고개를 깨우뚱하고 읽었던 내용들이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을 탁 치면서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아주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금언의 숨은 뜻을 캐고 금과 같은 말의 숨은 뜻을 캐고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한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얼마나 어려웠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그게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문화 이야기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모든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성서 안에 맞물려 들어왔다라는 거,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격언을 쉽게 풀이했다. 그는 고관들 사이에서 봉직하고 통치자들 앞에서 모습을 보인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만들어냈죠. 민주주의는 원래 그래요. 이 당이 먼저 대통령 되고 저 당이 대통령이 되고 저 당이 대통령 되고 이 당이 대통령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당원은요 영원히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대통령이고 메시아고 구세주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분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그 앞에도 여행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6월 말경에 미국에 갈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이제 갈 겁니다. 미국에 가서 제가 처리해야 될 일, 또 몬테나 대학이라고 거기 잠비아 학생들 공부시켜 주기로 했어요. 농업대학에서. 거기 학장님도 가서 만나고, 또 샘 버나디노 피정의 집도 정리를 싹 해놓고, 우리 교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놓고, 또 서류 절차도 좀 밟아 놓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잠비아에 갈 겁니다. 잠비아에 가서 농토 조성도 해놓고 길도 좀 닦아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해놓을 생각이에요. 그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좋고 나쁜 것을 체험으로 깨닫는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기도 중에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한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는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지각의 영을 충만히 받으리라. 그리하여 그분 지혜의 말씀을 쏟아내고 기도 중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리라. 그는 의경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리라.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가운데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 가운데 의경과 슬기를 올바로 갖추고 신비를 묵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배운 대로 교훈을 펼쳐 보이고 주님께서 주신 계약의 법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저 이제 예비자반에 입교했습니다. 또 다볼사이버 성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글들을 볼 때마다 아주 굉장히 행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지각을 칭찬하고 그 지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에 대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고 그의 이름은 대대로 살아남으리라. 문민족이 그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회중이 그에 대한 칭송을 드높이리라. 그가 장수하면 1000명의 이름보다 큰 이름을 남길 것이요 죽더라도 요한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내가 58에 죽었어. 그럼 그냥 여한이 없는 거. 이태석 신부님 특별히 여한이 없는 거죠. 그분은 살아서도 이름을 떨치고 돌아가셔도 이름을 떨치는 거니까.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내게는 아직 할 말이 많으니 보름달처럼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제가 그렇게 보름달처럼 온갖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경건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시냇가에 피어나는 장미처럼 번성하여라. 유향처럼 향기를 내뿜고 백합처럼 꽃을 피워라. 소리내어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온갖 업적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이름에 위엄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감사하여라.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밭에 나갔다 왔거든요. 가슴이 설레요. 여기 방울토마토 심을 거고 고추 심을 거고 그래갖고 우분을 잔뜩 부려놨어요. 그래서 거름을 줄 거고 이럴 때 정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하죠. 입술에 노래를 담고 수금을 타며 감사드릴 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위업은 너무나 훌륭하고 그분의 모든 분부는 제때에 이루어지리라. 이 봄에 이제 온갖 거름을 주고 모종을 내고 이제 제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제때에 풀리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으로 물이 모여들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그 물이 저수지가 된다. 그렇죠. 하느님 말씀 한마디로 저수지가 되죠.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아무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막지 못한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일은 다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느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무소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는 거를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하느님은 온 공간에 다 머무른다라는 거. 그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내려다 보시니 그분 앞에서 도무지 신기한 것이 없다. 아무도 이게 무엇냐, 어찌된 일이냐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게요, 제가 질서의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기와 건기가 있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2월이 있고 1년이 있고 그 1년이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생기고 이게 다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그분의 복은 강물처럼 넘쳐 흘러 마른 땅을 홍수처럼 적신다. 그러나 그분께 물은 소금밭으로 바꾸실 때처럼 이 민족이 그분의 분노를 상속받으리라. 여기서도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나옵니다. 그분의 길은 경건한 이들에게 평탄하지만 무도한 자들에게는 장애가 된다.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선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이 온 삼라 만물이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쁜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요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물과 불과 쇠와 소금. 그러니까 물, 불, 쇠, 소금. 소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운 밀가루와 우유와 꿀, 포도즙과 기름과 옷이다. 이 모든 것이 경건한 이들에게는 선이 되지만 죄인들에게는 악으로 변한다.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게 나한테 선으로 다가올 수 있고 악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게 선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도 있지만 태풍도 있죠. 징벌을 위해 창조된 바람도 있으니 화가 나면 채찍을 마구 휘두른다. 종말 때에 바람은 제 힘을 떨치며 자신을 만드신 분의 진노를 가라앉히리라. 불과 우박과 굶주림과 죽음, 이 모든 것도 징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맹수의 이빨과 전갈과 독사와 불경스러운 자들에게 벌을 내려 파멸시키는 칼, 이것들은 주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여 땅 위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분의 분부를 어김없이 실천한다. 그러므로 나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깊이 생각한 끝에 이러한 말로 글을 남긴다. 주님의 모든 업적은 좋으니
그분께서는 때에 맞춰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하시리라. 아무도 이것이 저것보다 나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질서의 하나님 얘기입니다. 좋은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온 마음과 입을 모아 찬미가를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제가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나치 히틀러에 협조를 해갖고 그 가치가 좀 떨어진 철학자입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피투된 존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투된 존재. 쉽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내던져진 거죠. 우리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던져진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내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한에 내던져지기도 한 거죠. 인간의 비참함,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에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그들의 고민과 마음의 두려움, 다가올 일에 대한 걱정, 그것은 바로 죽음의 날이다.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게 또 기다려지는 거죠. 영광의 왕자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쓴 비천한 자의 일까지 자주색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자부터 누더기를 걸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경노와 분쟁에 쌓여 있다. 생로병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태어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병들고 늙어가는 이 내용이 나오죠.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쉬면서도 거의 또한 전혀 쉬는 것 같지 않고 자면서도 낮에 일하는 것 같으며 제 마음의 헛개비에 쫓겨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온 자와 같다.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는 거의 97%는 아직 안 일어났거나 앞으로도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내일이 또 즐거운데 그냥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것까지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죠. 요즘 뭐 국민연금이 2056년에 고갈된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망한다. 2020년에 30년 후 거를 그냥 걱정을 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7배나 더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자들을 거슬러 창조되었으니 그들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물바다로 돌아간다. 결국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런 거죠. 이 집회서에서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금원, 온갖 뇌물과 부정은 사라지겠지만 믿음은 영원히 머물러 있으리라. 불의한 자들의 재산은 강물처럼 말라버리고 폭우 속 요란한 천둥 소리처럼 흩어지리라. 그렇죠. 3대가 가는 부자가 없다고 그러죠. 자선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겠지만 자선을 펼치는 사람은 하늘에 공덕을 쌓는 사람들이니까 기쁜 거죠. 범법자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리라.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싹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 저는 이게 상상이 가요. 유대 땅에 가파른 바위 위에 뿌리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을 나고 내리는지 몰라요.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제일 먼저, 여러분 갈대하고 억새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갈대는 물에서 자라는 걸 갈대라고 그러고 산에서 자라는 건 억새라고 그럽니다. 개울과 강둑마다 자리 잡은 갈대는 제일 먼저 뽑히는 풀이 되리라.
호의는 축복의 동상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자족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미롭지만 그래요. 자족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둘보다 보물을 찾는 이가 낫다. 자녀와 도시의 건설은 이름을 떨치게 하지만 이 둘보다 흠없는 아내가 더 자랑스럽다. 도시보다도 더 소중한 게 아내라는 거죠. 아내.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그렇죠. 술, 음악 좋지만은 그 지혜에 대한 기쁨이 훨씬 큰 거죠. 피리와 수금이 감미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둘보다 부드러운 말이 낫다. 말. 우리가 부드러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제가 이 주제로 강의를 한동안 했었죠. 눈은 호의와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둘보다 곡식의 새싹이 낫다. 친구나 동무는 때에 따라 만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 둘보다 낫다. 아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 아내한테. 특히 이 현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한 50살서부터 백수 돼갖고 거의 100살까지 누구 손에 밥을 얻어먹느냐 하면 아내 손에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공경 중에는 형제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이 둘보다 자선이 우리를 더 잘 구해준다. 자선을 하다 보면은 내가 보호받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종용 신부님 빵 보내주기 운동 굉장히 많이 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도 아마 충분히 아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은이 기반을 든든하게 하지만 이 둘보다 조언이 더 가치가 있다. 맞는 얘기죠. 부와 권력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주님을 경외함이 이 둘보다 낫다. 주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으니 이런 경외심을 지니고 있으면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 주님을 경외함은 축복의 동상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걸, 얘야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마라. 구걸하느니 죽는 편이 낫다. 저도 구걸은 잘 안 함. 제가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도와줍시다.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 안 해. 우리 빵 보내줄까요? 빵 보내주세요. 빵 보내주세요. 이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이의 밥상을 넘겨다 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재물을 뺏어올까,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 수 없죠. 다른 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안다. 구걸이란 염치 없는 자의 입안에서 달다. 그러나 그의 뱃속에서는 불이 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걸하는 인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두 끼밖에 먹을 돈이 없어. 그럼 두 끼 먹고 살아도 돼. 안 죽어. 오히려 더 건강해.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어. 한 끼만 먹어요. 한 끼만 먹어도 안 죽거든요. 한 끼 먹는 사람이 제일 건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뭘 좀 더 호강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